어떤 분이 웃음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늘 화내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늘 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늘 화내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고 해요. 월요일은 원래 화내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내는 날, 수요일은 수틀리며 화내는 날, 목요일은 목숨 걸고 화내는 날, 금요일은 금방 다시 화내는 날, 토요일은 토라지면서 화내는 날, 일요일은 일단 화내고 보는 날,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늘 웃는 사람은 왜 웃는 걸까요? 어떻게 웃는 걸까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젖이 다 드러나도록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는 날, 토요일은 토끼처럼 웃는 날, 주일은 주님 사랑으로 영혼이 미소 짓는 날, 이렇다는 겁니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동의가 됩니다. 화내는 분들도 이유가 있죠. 확실히 우리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화를 내봤어야 여기에 대답을 하실 텐데 가만히 보니까 화내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하는 분들, 슬퍼하는 분들,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누가 건드리면 바로 화내는 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기뻐하고 웃을 이유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 삶에서 늘 느끼고 살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웃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웃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인사하세요.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네, 웃고 삽시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하러 울고 살고 뭐하러 화를 내고 살아요? 이 각박한 세상에 웃기도 바쁜데 웃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이 말은 쾌락을 의미하는 헤도네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적인 매력을 지닌 걸로 유명한 에로스와 푸시케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그러니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육체적인 쾌락과 성적인 만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카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쁨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똑같이 음식을 먹고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보지요. 이 카라의 기쁨은 그 음식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뻐하지 얼마나 많이 먹고 메뉴가 무엇이냐의 기쁨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짧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카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헬라어니까 신약의 언어가 되겠습니다만 구약에 있어서의 단어도 우리가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얻는, 하나님 앞에서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세요.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생명을 누리는지 알려주시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어떤 기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충만한 기쁨. 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은, 이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앞이라고 했어요. 주의 앞에서. 그러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이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죠. 또한 주의 오른쪽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의 장소고 존엄의 장소고 존귀함의 장소이며 권능과 보호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누군가를 막아서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도 보시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먼 곳에 가서 홀로 외롭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 아닌가요? 성탄을 맞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의 예를 보시죠. 잠시 사라졌던 별들이 다시 나타날 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당시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길래? 그냥 단순한 기쁨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히브리 문법에서는 같은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면 그러면 비교적 아니면 최상급의 강조형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크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exceedingl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과도하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절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탄생하시던 밤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피곤했을 텐데 그들이 하늘 가득히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큰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요, 바로 그 기쁨이 오늘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바가 있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자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달려갑니다. 그냥 그 계시를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 달려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성탄의 기쁨, 또 카라, 이 헬라어의 기쁨을 난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시인지라 국민학교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번 아니면 3번,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어디에 앉았을까요? 대부분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것도 그 추운 창가 쪽에 앉아야 했습니다. 제가 늘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맘때쯤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누굴 부러워했을까요? 난로 옆에 있는 박씨들이 부러워했어요.
제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네, 주로 박 씨들이 거기 자리에 앉았어요. 이 씨들은 한참 뒤에 앉더만요. 네, 뭐 최 씨들은 저기 이제 문가에 앉아가지고 도망치기 쉬워가지고 또 거기도 부러워하긴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변또라 그래요? 벤또라 그래요? 벤또.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꼭 한국말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이제 난로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소세지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막 냄새도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 되시죠?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난로를 펴야죠. 난로를 피면 뭐 할 겁니까? 가까이 가야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면 뭐 할 겁니까?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기쁨을 구하고 가까이 갈 생각도 없으면서 진정하고 영원하고 크고 매우 큰 기쁨을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얻는 기쁨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성공과 성취에서 오는 만족도 아주 짧을 뿐입니다. 차를 하나 사보세요. 좋은 차를 사는 순간 일주일이면 후회를 하잖아요. 좋은 집에 들어가 보세요. 1년을 가나. 애가 대학을 가면 그 순간부터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냐, 졸업은 제대로 할 거냐, 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갈수록 맵게 먹어요. 정말 맵게 먹더만요. 어디 가서 정말 맵다 그래서 한번 먹었더니 뒤집어져 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어요. 왜 그래요? 이제 우리의 이 미가 이거를 보통 자극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지고 볶고 뭘 막 넣어야 그때에 비로소 맛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참된 미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세상은 사람들을 술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아마 1년에 제일 술 많이 마시는 게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린 식탁으로 불러 모읍니다. 거대한 스피커와 거대한 스크린을 가진 극장이나 예쁜 카페로 아니면 따뜻한 휴양지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요. 그것도 가야 되겠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휴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음식도 나쁜 것도 아니고 카페 가는 게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변함없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질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화와 기쁨도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점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자, 이와 같이 시편 16편 말씀도 그렇고
또 성탄절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동방박사나 아니면 목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 때 더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을 저는 이사야서 51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장에는 두 개의 기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과 11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세요. 황폐한 땅을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광야와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정원사가 관리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고치셔서 황폐한 모든 것들을 처음 있는 모습으로 되돌린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 가득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서로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또한 이런 기쁨은 11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지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3절의 주어는 나 여호와가 황폐한 시온을 에덴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에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을 창설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창조하신 게 먼저입니까? 에덴을 창조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땅을 구원하시고 땅의 정의를 이루시고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 주제만으로도 설교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언급하죠. 저는 이 51장 3절과 11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여있는 두루마리가 열리고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들이 계속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물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역사적인 차원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을 의미하겠고 더 광범위한 의미로 볼 때 해방과 자유를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 간의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기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리 말해서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리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포로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에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이사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끝났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웃을 수 없는 인생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비참한 인생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법과 공의를 선포하시며 그 법과 공의를 이루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혼돈의 괴수들을 심판하세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괴수들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 보시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을 뜻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한때는 친한 관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뜻하고요. 용은 뭐지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큰 바다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또한 무효화하려고 덤벼드는 짐승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은 이제 혼돈의 바다를 말리십니다. 1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계속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율법과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며 사람들에게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용을 처단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 용이 사는 바다를 말리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기쁨을 막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역할 만한 자들이 숨어 있을 수도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5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십니다. 권능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에 있어서도 강력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마귀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무질서와 고통의 행과 또한 현상과 그 원인들까지도 제거하시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다시 누구가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두 개의 기쁨 사이에 우리에게 율법과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을 처단하실 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도 다 말려버리시는 이와 같은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따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권능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왕권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평화는 끝도 없이 이어지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날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첫날이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이었었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의 역사가 이와 같은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온전한 길이 열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쾌락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려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럴 때 성탄의 가치와 목적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맨 앞에 세 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가지는 마치 새 쌍둥이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림절을 왜 우리는 소망의 절기로부터, 소망의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주일을 드리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며 동시에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당에서만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홀로 있을 때조차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러한 활동으로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이 되면 훨씬 더 많이 흥청망청하며 술과 오락을 즐기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배를 사모하며 준비해야겠고 성경의 예언처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탄절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앞에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성탄절 주님 앞으로 달려갔던 성도들처럼 저희도 주님 오심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다리며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과 우상과 공포 가득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육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